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향하여 귀향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여러 번 변명도 하고 핑계도 대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낯선 땅에 와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삶의 안정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시겠다 할 때에 모세는 이제 장인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가족들 식솔들을 다 나귀에 태워 이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 일을 이루면서 한 5번 이상 하나님은 모세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모세도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 애굽에 있던 자들을 다 인도해내고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를 할 테이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이거다. 그러므로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예배하지 못했던 내 백성들 마음껏 예배하도록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 인도하여 내라. 그러면서 3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4장의 19절에 보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 목숨을 노리던 모든 자들은 다 죽었느니라.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모든 일들은 다 해결했으니 어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너는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2번째로는 오늘 이제 읽으신 말씀인데 네가 가서 상대해야 될 바로라고 하는 이는 아주 강팍한 자다. 마음이 돌 같은 자고 아주 완고한 자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여러 이적을 행하게 할 터인데 그래도 결국은 그가 듣지는 않을 거다.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내보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당부를 했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러나 여러 재앙 가운데 내가 애굽의 장자들을 칠 테니 장자가 죽고 나서는 그도 꼼짝하지 못하고 백성을 내주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3번째로 확신을 주는 한 가지의 말씀은 무엇냐 하면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부모에게 제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고 징역을 살고 있던 그 백성이 내 장자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부자관계다.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형편, 뜻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의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가 더 이상 마다할 일이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애굽을 향해서 떠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24절에 왔는데 놀랍고 당혹스러운 한 가지는요. 그날 밤에 중간에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갖고는 여호와께서 뭘 못하신 게 있나 그랬더니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24절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내 장자라고 얘기해 주시고 사명을 거듭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니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실까?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 뭐 때문에 죽을 위기를 당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뭐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도상 위에 선 존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길을 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별일을 다 봅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가운데도 죽을 뻔한 일을 당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복병이 숨어 있다가 또 사기꾼들이 우리를 틈타고 해하려고 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아주 못하게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또 뜻밖의 사고로 인하여 위험을 당한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영적으로는 뭐 마귀가 역사를 하는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건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애굽의 장자는 죽일 거라고 얘기해도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된 일인지 길을 가는 도중에 밤중에 숙소에서 나타나갖고 내가 널 죽여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맘먹고 한번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요, 나는 별로 원치도 않는데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너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가는 그 길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앞길에 죽음을 말씀하셨을까? 좀 길어집니다만 앞에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성별하셨습니다. 너 거룩한 백성으로 신을 벗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이들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그건 이제 읽어 내려간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내 백성 장자들이 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26절은 짧게 본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통과 의례가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마땅히 히브리 사람이라면 난지 8일 만에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왔습니다만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관계를 맺는 증표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창세기 17장 13절은 너희 집에 난 자, 심지어는 돈으로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영원한 언약이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한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표를 원하신 거고 할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할진데, 이제 애굽에 들어가면 할례를 받지 않은 저 백성들의 장자를 내가 다 쳐서 죽일 텐데, 그때 너희들도 할례를 안 받으면 이제 죽나 그때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 너희에게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할례를 행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동안 모세의 가정은요, 이방 여인을 얻었으니까 십보라와 함께 낯선 미디안 땅에 가서 사니까요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제 생각도 그래요. 아니 이방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한가하고 여유 있고 날 좋을 때 그때 좀 할례를 하지, 지금 급박하게 가는 그 도상에 길가에서 밤중에 왜 갑자기 그런 일을 명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시며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참 그동안에 무감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백성인 줄 아시는지 아주 강하게 약을 쓰시는 것 같아. 죽이리라 하죠. 이게 보통 얘기해 갖고는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죠. 아마 옛날에 같이 자면서 모세가 십보라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의 아이들은 다 할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손으로 대를 이어가는 건데 내가 지금 이방 땅에 와 있으니 그런 일을 못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십보라가 가서 할례를 행하고 이는 내 피난 편이다. 그렇게 말했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요,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놓아주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놔줬다는 얘기는 찬송하신 그대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형식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소명의 길을 가는 자는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이 출애굽기 3장의 그런 개인의 회심도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4장에 넘어와서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를, 언약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야,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남편을 삼고 독립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얼른 할례를 행해야 되겠구나. 참 지혜스러운 여인이죠.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일들을 해야 하니 얼른 할례를 행해야 되겠다. 굉장히 서둘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내게 피난 편입니다. 선포할 때에 이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의 일가가 그 밤에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살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출애굽기를 좀 읽어오시겠습니다만 모든 역사는요, 내 역사가 아니라 그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도망와서 이방인 땅에서 가축 먹이면서 살 때는요, 할례를 행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뭐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아야 된다면 이제는 넘어와야 될 때에 같이 넘어와서는 안 되기에 할례를 못 받은 자들의 장자는 다 죽이고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건져낸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은 바로잡아야 될 것들을 바로잡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 살면서요, 이번 주간에 위기를 한번 만났다 그럽시다. 그럴 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결단을 하세요. 이거 내가 지금 뭔가 할 거를 못하고 있나 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나 보다. 그리고 할례, 절단이죠, 절단.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싶으십니까? 옛 것을 잘라버리십시오. 피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떠날 때가 되시고 최후의 만찬을 쫙 베풀어 놓고서는 예수님이 떡을 제자들에게 또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성찬을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말은요, 리멤버라는 말입니다. 다시를 뜻하는 니와 구성원이라고 하는 멤버, 우리 잘 아는 멤버를. 그러면 기억하라는 얘기는 다시 구성원이 된다고 하는 걸 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길 가다 말고 밤중에 우리 누구냐? 우린 그동안 이방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잘라내고 끊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아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기를 살아나가시면서요, 우리가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럴 때 보통 애굽에 가면 거기는 마차도 있을 거니 마차도 조심해야 될. 거긴 아주 여자들이 그냥 화장도 하고 별나게 살 테니 그 여자도 조심해야 될 거고, 거기 가면 별 일도 다 있으니 술도 조심해야 될 거고, 우리가 낯선 땅에 가서 저 낯선 도시에 가서 이제 삶을 하나님의 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저것도 조심해야 되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자를 조심하고 무슨 술을 조심하고 세상의 유혹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너는 내 장자다. 너는 저 낯선 땅에 가서 살더라도 너는 내 장자야.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시거들랑 좀 남자들 표현으로 보면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이스라엘로 여호와의 장자여 피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한 가지만 있으면 어떠한 위기가 와도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자신을 지키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몇 날이 지나서 재앙이 불어닥칩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요, 재앙이 오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를 않습니다. 왜? 시브리의 집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모든 패스오버 넘어갑니다. 여긴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군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걸 우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거룩해졌다고 하는 건요, 마귀가 왔다가도요 도망가 버릴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피로 인하여 산다고 하는 건 그 피로 구원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기에는요, 보혈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왜?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오늘도 피를 흘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됐을 때 시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가정이 오늘 이제 큰 일을 이루기 전에 이걸 잊어먹었어요. 이걸 그동안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둘러 찾아오셔가지고 너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냐? 너 지금까지 못했다면 이거 꼭 해야 된다. 아니면 너 죽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 오늘 밤에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못 드리면 너 내일 죽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너 가서 바로하고 상대를 하려면 말도 좀 뻔찌가 세야 될 거고 너 능력도 좀 있어야 될 거니 이거를 갖춰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로와 모세의 줄다리기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다가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앞으로 죽을 일을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내 앞에 죽음이 나를 도사린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넘어가서 여호수아서 5장에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동안 여행 광야를 지내오면서 혹시 할례를 못한 백성들이 있다면 그것을 행해야 되기에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 일을 행하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면서 어떤 때는요, 내가 모든 걸 다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는데 그 밤에 힘들어서 쿨쿨 모세가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오늘 밤에 내가 널 죽이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모든 걸 다 그렇게 빠삭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신통한 건요. 그 안에 십보라가 얼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잽싸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가정을 구원합니다. 왜? 자기의 아이들이 난 지 8년 만에 할례를 못 받았거든요.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그러므로 얼른 돌칼을 들어서 십보라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못한 일이라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라도 우리가 성별하자. 이제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미루지 말고 확인하자. 그래서 남편 살리고 애들 살렸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는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특히 나는 모세는 출애굽기를 읽고 요즘 이제 5일째 읽어오는데 출애굽기를 읽어오면서요. 모세는 누구 덕에 살았냐? 여자 덕에 살았습니다. 여자 덕에. 십보라와 같이 또 좋은 아내도 만났지만요. 태어나기 전에 산파들도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들 또 모세에게 어머니 있었지 않습니까?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걸 석 달 동안 숨기고 또 젖을 먹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아주 지혜로운 누이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공주에게 달려가서 탁 해갖고 아이를 동생을 살리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이방 여자지만 그걸 또 품고 40년 동안 궁정 안에서 모든 교육과 삶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방 여인이지만 미디안 땅에 가서 얻은 부인이 오늘 모세의 삶을 생명을 건져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삶을 새롭게 감당하고자 하는 길에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앞에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그의 조상이었던 야곱 같은 사람은요. 삶의 위기가 올 때 이 사람은 자기의 머리로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니면은 가족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 됐어요. 그리고 지질이 고생하다가 이 압록강가에서 온몸이 부서지고 지가 혼자 붙잡고 늘어지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만 이러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 같은 사람은요. 옆에서 정말 돕는 배필인 부인이 탁탁 알아차려갖고 협조하고 도와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살다 보면요. 모세 같은 사람은 엄마도 둘이죠. 자기 난 엄마, 길러준 엄마 있다. 누이, 아내, 또 나중에 이제 바로 뒷장에 나오는 미리 난 형죠.
형이 아주 조력자로서 모든 일에 협조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새 힘을 얻고 출애굽의 사명을 잘 이루어가도록 협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구원하게 하시고 아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남편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때는요 본인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요 발람과 발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과 발락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직접 말을 타고 가는 그러한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귀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놀라서 자빠집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는 발락에게 나가는 발람의 길을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았을 때 가로막은 사자를 나귀가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짐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때는요 아내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때는요 형을 통해서 돕는 조력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26절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내의 십보라의 아주 지혜로운 대처를 통해서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체험 없이 그냥 나가서 야 이거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그 가정을 먼저 성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해방과 자유를 주는 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앞으로도 그래요. 쭉 가다 보면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쭉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야,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장대 위에다가 탁 매달아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거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 위에 답니다. 그랬더니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럼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살고 죽는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야, 바로가 그래도 신이야, 바로를 바라봐야 살아, 바로가 그래도 우리에게 덩어리 밥도 줄 거고 가끔가다 고기 국물도 줄 거야, 바로의 권력, 바로의 부, 바로의 그 군대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바로를 쳐다봤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누가 사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이들은 삽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쫙 설교를 하고 표적을 보였더니 할 수 없이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이루며 나가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감찰하셨도다. 이렇게 31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나며 거대한 죄악과 같은 이 애굽 속에서 승리하려면요,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할례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난 세례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든 가족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피로 보혈을 힘입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 가정,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전진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 한치 앞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멀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내가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릴 거고 하나님이 나를 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중요한 건 할례입니다. 할례. 죄에서 나를 잘라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험한 세상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잊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는 이방 땅에서 세상식으로 살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채 살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봄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험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은 구원받은 가정이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은 주의 백성들이 내일 무슨 일을 만날런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옵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장자임을 감사합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다시 한번 죽음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밤에 모세와 모든 식구들을 놓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이 역사의 조력자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히 나약하지만 우리로 인하여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